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흔히 교회에서 부흥 집회나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부흥 강사님들이 병자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막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가끔 들리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나중에 날 탓하지 마. 난 분명히 믿음대로라고 기도했다. 안 되는 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는 기도가 말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순서대로 간략히 요약해 보면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율법으로서 할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17절,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 말씀이 너의 대대 후손 이삭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모든 자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사혼자들이나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나 모든 자들, 모든 남자들 가리지 않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7장의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진보와 아브라함의 반응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모세가 기록했을 당시에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과 이삭이 태어나기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인 것입니다. 게다가 임신 후에 출산까지 약 10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2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자녀의 복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밈은 주로 제사 드릴 때 쓰는 정결한 상태의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라, 정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시 일깨워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 율법도 제정해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5장에서도 또 받죠.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 주세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중 가장 큰 거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별로 이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죠? 예, 현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거의 25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의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진 지도 또 최소한 이스마엘이 13살이 됐다는 가정하에 15년 혹은 20년 오래된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벌써 13년이 흐른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자신의 나이,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99세예요. 물론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다른 그 첩을 두어서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때는 야 나도 99세인데 문제는 사라가 더 문제다. 사라는 올 때부터 임신이 안 됐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제 9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폐경기에 접어든 것이죠. 폐경기가 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약속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그걸 직접 일깨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냉혹한 현실 속에 살면서 믿음이 나약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실까요? 첫 번째는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봤던 하나님의 언약은 12장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심플하죠.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 2절을 보면 말이죠. 근데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그냥 민족이 아니라요. 그 규모가 어떨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티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이 티끌의 출발점이 될 그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자녀 언제 주십니까? 엘리에셀 저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막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있을 건데 그 자손은 내 몸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속자의 실체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데
아무나 네 몸에서 나는 자 아무나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점 좁아지고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넓은 관점에서 좁은 관점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에서 이제 구체화된 내용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언약을 구체화시키고 좁은 관점으로 그 시선을 이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타협점이 누구였냐? 하갈이었고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약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약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자신들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뭐 바리새인도 생기고 사두개인도 생기고 뭐 정결 의식도 생기고 쿰란 공동체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뭐 열심당원도 생기고. 이 시기에 기록된 그 역사를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가 없던 그 시대, 그때를 우리는 보통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도래하면 자신들의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오지 않잖아요. 400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현실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마카비 혁명은 이 알렉산더가 이 전 세계, 그 당시엔 전 세계라고 표현할게요.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정벌을 하죠. 근데 이집트에 가는 길에 뭐가 있죠? 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휩쓸고 지나가서 이집트까지 정복하잖아요. 그리고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왕이 30세에 요절을 하고 말죠. 그래서 나뉘어요. 헬레니즘의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류코스 왕조라는 것입니다.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예요. 근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헬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그 성전 안에 그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돼지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독립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헬라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실에서 타협을 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스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열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동안 보아왔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어쩌면 그들의 시선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현실로 침식당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말씀의 계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계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이란 이름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이것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그의 아내 사레 역시 사레는 이제 나의 공주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볼 때 나잖아요. 그렇죠? 나의 공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바꿔줍니다. 그게 사라입니다. 사라는 왕후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열국의 어미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에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여한 자가 권위를 갖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의 경우를 좀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지으시면서 그의 삶의 행보가 이전과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름을 통해서 몸소 체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런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그 신분의 변화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었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죄에 휘둘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어요. 이전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죄악이 가득한 삶, 그래서 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의 선과 동시에 삶 자체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죄악된 삶,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주님께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이죠. 이 땅에 썩을 존재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에 일부 행해졌던 그 할례가 갖는 의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일부 부족의 경우에는 이 다른 부족과 결혼을 맺을 때 새로 들어오는 그 신랑, 신부 측에서 그 신랑의 표피를 베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신랑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 고통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종이컵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마취제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생칼, 뭐 오늘날처럼 수술칼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서 잘 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칼이 날카로워 봐야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가른 건데 그걸로 막 이렇게 뱄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남자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나가서 싸우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랑이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한 가족이 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그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표피를 벗기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할례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실제적인 증표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증표가 없잖아요. 그에게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땅의 티끌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몸에 새긴 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사인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몸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사인. 또한 아브라함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율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조건입니다. 무엇 무엇을 하면 무엇 무엇이 되고 무엇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이 나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징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니라. 돌판에 새겨진 거, 손목에 한 거, 미간에 붙인 거, 문설주에 한 거, 문에 새긴 거 여러분 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지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채 백 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그 곳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 표징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표징은 할례나 모세의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돌판에 새겼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어요.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고 이곳 저곳에 새겼지만 약속을 떠나서 방황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아래 맺어진 이 표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보다 모세의 신명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또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소망하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한 표징이 없어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표징을 받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일깨우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언약의 실체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언약은 더 구체화되고 그 내용의 범위가 더 집중되죠. 이삭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엿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징인 것입니다. 표징을 통해서 그 언약을 더 확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이어진 이러한 설명 뒤에 이어진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의 복을 이루어줄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도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1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후계자를 양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심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사라로 계명을 하라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또 그로부터 아들을 출산하게 할 것이라고 하질 않나.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열심히 저 길로 가면 될 것 같아서 갔더니 거의 다 왔더니 그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가라는 말처럼 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이전까지는 임신도 못했는데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 자신은 99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현현이 그렇게 달갑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에게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그 이스마엘을 이제 후계자의 자리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도 1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의하셨구나. 아, 이 이스마엘이 맞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실체를 잘 모른 채 말이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복에 관한 거예요. 복.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이 세속적인 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핵심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한 진짜 복.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복들은 딸려오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사는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의 사건으로 앞으로 세속적인 성공도 세속적인 성공의 복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성공했네.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달라져서 부자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해졌고 막 다 잘 됐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편협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의 삶을 살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오해를 하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는데 왜 잘 되지? 그래서 때로는 진짜 언약의 실체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아브라함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의심하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아니, 세속적인 복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네? 나는 그런 거 못 누리는 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세속적인 것에 여전히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열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주었던 그 대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실체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그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게 산적한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의심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도 지어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집에 있는 모든 자들, 남자들, 이방에서 사온 자들까지 다 그 표피를 뵙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선할례 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역할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미 언약은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성취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오늘날 신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 주의 만찬이나 혹은 침례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한다고 침례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징으로서 마땅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 언약 아래 있음을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징이니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새 언약을 잘 맺고 있다는 것이 내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그 여정이 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약 24년을 기다렸고 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지내오다 보면 약속보다 여러분 현실이 훨씬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여전히 신자들은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핍박 앞에 쓰러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것들과 믿음 사이에서 큰 괴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반갑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 살게 하지. 믿음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한다 해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현실과의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표징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뜨겁게 장렬하는 또한 태양 속에서 탐스럽고 알찬 열매가 맺히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열매 맺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